기도의 무장 제4부 챕터 11 기도의 실례 E.M. 바운즈의 말입니다. 참된 사도적 설교는 타인의 기도를 받아야만 한다. 그들이야말로 설교자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다. 그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뭉칠 때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믿음, 소망, 기도의 합력과 뭉침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질 때까지 계속 영적 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기도의 합력은 마치 물방울과 같아서 어떤 저항도 개의치 않는 대양을 이룬다. 교인들의 영적 기도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한다. 그런 교인들의 기도는 용기를 크게 돋구며 말씀 전파를 효력 있게 만든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평신도는 마치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을 받치고 있는 전봇대와 같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적 능력을 전달해 주는 전선을 받치고 있다. 그들은 설교자에게 자유를 주며 괴로움을 명쾌해 주며 충돌을 피하게 한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조건을 원활하게 해 준다. 감동을 일으키며 생명을 주며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강단의 기도와 회중의 기도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 그 둘은 쌍둥이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고 쌍둥이처럼 생활한다. 사도들은 교회의 자선사업에 정신이 팔려서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이 일을 대신할 다른 사람들을 뽑을 것을 지시했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더욱 전념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급속히 전파되며 더욱 충만해지며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설교자에게 닥치는 환난을 변형시킨다고 바울은 지적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기에게 이러한 유익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무한한 영적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뒷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비급함은 결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단지 열정만이 아니라 깊은 확신과 강한 의지와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신앙은 담대한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지만 비급함은 항상
영적 담대함을 질식시킨다. 바울은 죄 짓는 것만 빼놓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굳건한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으며 교훈과 깨우침과 용기를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들이 고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설교자를 괴롭히는 시험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며 그들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때에 침묵하며 단호한 명령으로 전달해야 할 것을 부드러운 말로 얼버무리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담대한 용기와 강철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무찌르는 것이 바로 복음 전거자의 의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발밑에 짓밟아 버려야 한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기도를 요구하는 설교자와 그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명백한 신뢰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손의 능력과 승리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를 든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전쟁이 백중할 때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점점 내려오게 되자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게 되었다. 참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그들의 설교자를 기도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며 백성들이 그들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계승자여 특별한 용기를 소유한 인물이었지만 임무 수행을 겁내거나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도전과 요구는 매우 실제적이다. 기독교의 교훈은 이제 실제적인 면으로 증거되어야 하며 이상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내려와야만 한다. 이 일은 오직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으며 사역자들에 대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계속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복음의 사역자는 마치 포도나무가 줄기 없이는 포도를 맺을 수 없음같이 혼자서는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기도의 헌신은 똑같은 것이다. 잠자리가 번데기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날개를 활짝 펴고 촉촉히 젖은 목초지와 들판을 하루 이틀 날아다니게 되면 그 어느 것도 그가 갖춘 놀라운 미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상의 어떤 꽃도 그의 허리 갑옷의 순결한 청색보다 더 우아한 청색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장 완전한 영적 아름다움은 가장 짧은 시간에 얻으시며 그것을 얻은 젊은이는 100년을 살다가 멋있고 은혜롭게 죽는다.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성령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시대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전과 똑같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다. 최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와 아울러서 신앙인의 생애와 교회 역사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훌륭하고 놀라운 많은 신뢰들을 보여주며 기도의 필요성과 가치성과 그 결과를 전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서 더욱 많이 힘있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의 사역자로 택하셔서 땅에서의 그의 뜻을 수행하게 하시며 옛 성도들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기 위해 스스로 속박당하고 계신 것이다. 사무엘 루드포드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스코틀랜드 설교자로서 그 나라 북쪽으로 붙잡혀 가서 설교를 금지당했고 그의 가정도 목회 사역도 모두 박탈당했다. 그는 웨스터 민스터의 하원 의원이었으며 뉴 칼리지의 학장, 성 앤드류 대학의 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감동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설교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교회 역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다. 그와 그의 부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의 기도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슬퍼하며 배웠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위선과 무미건조한 설교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려 했던가. 그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고 했다. 그는 비록 학자적인 재능을 가진 드문 천재였지만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의회의 출두 명령을 받았다. 그때 그는 기가 죽어 우울하였다. 특별히 이 경우는 최초로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한 때였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불평과 고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실과 고통은 오히려 신성한 것으로 바뀌어져 그리스도가 그에게 더욱 더 존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헌신적인 기도의 사람은 붙잡혀 있는 동안에 설교자들과 국가 관리들과 현세적, 영적 지도자들과 존경받는 거룩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받드는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기도의 위대한 헌신자의 생활로서 수많은 편지를 썼던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갈망은 모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특징적인 것이었는데 사무엘 루드포드는 이에 대한 뛰어난 모범자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으로 굳게 결속되었던 살아있는 진리의 증인이었다. 다음으로는 학자요, 성자요, 선교사였던 인도의 사도 헨리 마틴이 있다. 마틴은 1781년 2월 18일에 태어나서 1805년 8월 31일 인도로 갔다. 그는 1812년 10월 16일에 페르시아의 토카이에서 죽었다. 여기 그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해 쓴 일부 기록이 있다. 인간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지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내 자신의 마음의 연구 등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영혼 구원의 두려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를 준비시킨 것들이었다. 누군가가 이 충성스러운 선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실로 고귀한 경건과 부지런함과 세상에 대한 우월감과 영혼을 사랑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서 그의 최선을 다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권면하며 열심히 증거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도에서 그가 행했던 놀라운 업적의 비밀이다. 마틴이 그 일기에 기록한 글들 가운데 매우 흥미있고 유익한 것들이 몇 개 있다. 전보다 더 달콤하고 합리적인 지혜가 나타났건만 세상은 더욱 맛이 없고 불합리하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열정적이면서도 은밀한 기도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교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경건하고 헌신적이며 기도 충만한 헨리 마틴이 능력의 결여와 기도의 부족을 한탄했다면 우리의 냉랭하고 빈약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들을 진토에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일기 가운데서 그는 심한 병 중에 고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킬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나는 아직 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야겠다고 혼자 생각해 본다. 나는 최초의 징계가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며 나의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더욱 겸손해지고 덜 교만해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자만은 종종 나를 두려운 곳으로 몰고 간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다면 나는 끝없는 파멸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의 이러한 악덕을 느끼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고백의 글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내 생활에 개입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나 어떤 때는 생각 없이 뻔뻔스럽게 마치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얻어 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경건한 선교사의 여행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나는 과수원에 앉아서 나의 동반자가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 영원한 처소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의 성력을 더욱 노련하게 수행해 나갔다. 기도와 성경은 그의 갈급한 영혼에 매일매일 생수를 부어주는 구속의 우물이었다. 참으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며 모든 인내로서 그것을 계속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인디안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한 본보기였다. 로버트 헤일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무한한 참을성과 깊은 겸손과 사려 깊은 신중성과 끈질긴 근면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가진 사람은
사도시대 이후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열렬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순교의 정신을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내었던 것이다. 맥스웰 여사는 존 웨슬리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감리교 초창기 신자였다. 그녀는 품위와 교양과 깊은 경거심을 모두 구비한 부인이었다. 그녀는 세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린 채 가장 심오한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고 그 후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부인이 되었다. 그녀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생활이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중요시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시간이라도 유익하며 질서 있게 사용했다. 그녀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있는 설교 집회에 참석한다. 아침 식사 후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11시부터 12시까지 그녀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정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신방과 자선의 일로 보냈다. 저녁 시간은 독서로 보내고 밤에 자리에 들기 전에 경건한 예배가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고 때때로 하나님께 그의 자비가 나타나도록 기도한다. 나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뼈아프게 생각한다. 주여 나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의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라. 그리하면 결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는 길은 곧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설데없는 염려와 영혼의 근심을 말끔히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임재와 평강을 체험하게 된다. 염려는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 근심, 걱정은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 안에는 온갖 비겁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을 받는다. 이런 놀라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인격적인 간구의 기도로 씨 뿌려야 하며 감사로서 꼽히고 열매 맺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외적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나야만 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견고함과 담대함을 심어줄 것이다. 맥스웰 여사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영혼이 더욱 단순해질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어코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를 받게 하시며 필요한 때마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시며 또한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항상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열리게도 하고 닫히게도 한다.
기도는 나의 주된 업무다. 맥스웰 여사는 은밀한 기도가 가장 위대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기도야말로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비록 그것으로 항상 위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항상 더 많은 기도의 유익한 면을 열렬히 염원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의 온 영혼은 신실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더 많은 일거리를 애타게 찾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몇 주일 동안 나는 더욱 거룩해질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내게 두 가지를 모두 주소서. 내가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경건한 부인이 기도한 대로 이 두 가지는 병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거룩해지려는 갈망이 없이 더 많은 일만을 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영적 교만에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원천은 기도였다. 마틴 루터는 그의 전 생애가 시종일관 기도의 생활이었다. 그의 특이한 활동의 비밀은 다음의 말 가운데서 발견된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나의 가장 기묘한 3시간을 기도에 바치기 전에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상과 기도를 해야 한다. 그의 매일의 좌우명은 기도를 잘하는 자는 학문도 잘한다는 것이었다. 신앙이 쇠퇴하는 원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천박해지는 이유는 바로 짧고 형식적인 기도 때문이다. 조지 물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신앙을 가졌던 투철한 인물로서 기도와 성경의 사람이었고 영국의 고아원 설립자이며 공헌자이었는데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순전히 믿음과 기도로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단순하게 믿었으며 고아원에 필수품이 부족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는 일기장에 돈 문제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경제적인 곤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결코 남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어떤 기부금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의 생애의 이야기와 그 고아원의 역사는 마치 성경 역사와 같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나는 나의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했고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도했던 단순한 과정이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와 신앙인의 전기 가운데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와 단순한 신앙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등에 대한 강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찰스 G. 피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한다.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랍 저더선의 기도의 승리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의 7 현자 중의 한 사람이 겉면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겉면이란 말을 바꾸어 끈기 있는 기도라고 해보자. 이 좌우명이 더욱 기독교적이며 더욱 세계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다음 기도 시리즈 제5권 기도의 무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